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기능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옵션 기능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그 최신의 핸드폰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좋은 기능들, 유용하고 편리한 기능들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권세를 다 알지 못하거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거나 또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일맥상통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예수님이 불쌍하다라고, 딱하다고 눈물 흘리는 감정적인 동정의 기간이 아닙니다. 그저 암울하게, 침울하게, 우울하게 보내야 되는 한 주간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본질과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와 기쁨을 회복하시는 귀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요,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더더욱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다음이 죄의 몸이 죽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옛날의 내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부터는 죄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았고 죄의 지배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지난날 그래요. 우리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늘 불안했어요. 늘 공허했어요. 늘 만족감이 없었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어떻게든 돈만 벌면 됐어요. 술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음란한 것에 취하고 거짓에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외면했던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날, 그것이 바로 죄의 종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죄와의 싸움,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죄는 추상 명사가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강력합니다. 집요합니다.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끝까지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놔주질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죄가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조폭 집단이 무섭고 잘못된 것인가? 그 조직을 탈퇴하고 싶어도 탈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도 그 조직이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술, 담배, 마약, 이것을 끊어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하루 정도 끊을 수 있죠. 안 필 수 있죠. 안 마실 수 있죠. 그러나 이틀이 되고 3일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금단 현상이 우리에게 자꾸 오는 거예요. 끊고는 싶지만, 안 마시고 싶지만, 안 보고 싶지만, 끊으면 끊을수록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영적인 금단 현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나빠서일까요? 바보 같아서일까요? 아니요. 여전히 우리가 죄의 영향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풍과 폭풍이 우리나라 반도에 오게 되면 반드시 태풍과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죄의 영향권 아래 우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죄에 종속됐어요.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시라 죄였습니다. 죄가 하라는 대로 움직였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짧은 구절 안에 함께라는 것이 두 번이나 들어갔어요. 로마서를 읽다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남이가? 이거 들어보셨죠? 우리가 남이가? 그와 같은 표현이에요. 즉 너랑 나랑 같은 편이야. 우리가 가진 것 같은 편이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면 돼. 같이 나눠 쓰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가 남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만약에 두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한쪽은 잘 사는데 한쪽이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쪽 사람이 불리해지는 거예요. 나눠 쓰기에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남이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더 손해입니까? 우리가 손해예요? 주님이 손해시죠. 그러나 주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없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네가 부족하지만, 네가 없이 살아왔지만, 네가 유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너와 나는 하나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셔서 그 능력을 우리와 함께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은 그냥 주님 앞에 엎혀가는 거예요. 묻어가는 거예요. 아무 공로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저희들 집도 아이들이 3명입니다. 남자만 3이에요. 네.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한번 놀러 갔어요. 꼬맹이들이었을 때. 그래서 이제 매표소 앞에 가서 결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뭐를 안 갖고 갔을까요? 지갑을 안 갖고 간 거예요. 헐. 호주머니에 돈이 한 3, 4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자니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한참을 걸려서 애들 짐 바리바리 싸서 거기까지 갔는데 그 앞에 눈앞에서 놀이공원이 막 돌아가고 있는데, 얘들아 아빠 돈이 없다, 그냥 가자.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 난관을 풀어나갈까?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전화를 하나 했어요. 누구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모르시겠죠. 그 놀이시설의 계열 그룹, 그 놀이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그 모 대기업의 회장님, 사장님, 그 넘버 3 아주 고위 임원분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이만 저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했더니 웃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5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저기에서 양복을 입으신 연세가 좀 지긋한 남자분이 양복을 입고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막 헐레벌떡 매표소 입구 쪽으로. 그런데 신기한 것은 거기 놀이시설 직원들이 그 뛰어오시는 분에게 다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혹시 아무개님이시냐고. 예, 제가 맞습니다. 또 한 번 인사를 딱 정중하게 하시더니, 자, 여기 있습니다. 탁 꺼내는데 자유이용권 티켓. 박수까지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5장이 아니라 요만큼 주신 거예요. 와, 다음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또 여기를 집어넣더니 지갑을 꺼내시더니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뭐가 불편을 드려? 불편을 제가 드렸지. 돈을 현찰을 또 다 꺼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못 받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재미난 이야기에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놀이공원에 들어갈 수 없었던 저희 가족들이, 아무 자격 없었던 저희 가족이 그 높으신 임원 한 분의 공로로 업혀가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는 우리를 놀이시설에 보낸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공로가 있느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묻혀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져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다 이룬 줄 알아요. 내가 다 해낸 줄 알고, 내가 다 드러낸 줄 알고, 여러분 겸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11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났어요. 그래서 방금 이 말씀 여길지어다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 여길지어다. 이 원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랬을까? 내가 살아났을까? 혹시 구원 받았을까라고 하는 의문문이 붙을 것이 아니라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 우리 박일규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계좌에 지금 얼마 있으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30억이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벌써 이렇게 딱 미소가 지잖아요. 지금 우리의 계좌의 통장에 30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 마치고 바로 농협 가셔서 30억 인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와, 기다려지겠죠. 어저께도 제가 30억 가지신 분과 점심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30억이 있고 자기 아내도 30억이 있대요. 총 60억을 가지신 분께서 점심도 사주셨고 커피도 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30억을 가지신 분들은요, 초라한 옷 입고 다녀도 명품 옷 입고 다닌 사람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아요.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그 옷을 못 입고 있다면 서러운 거지만 있음에도, 가지고 있음에도 안 사 입는 것이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천국 계좌에 영원한 생명을 입금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입금의 내역이 하늘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입금의 내용, 여러분 이것을 사용하십시오.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신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절대로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아요. 사람 앞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끊임없이 여러분들 안에 의식화시키세요. 그래, 나는 이제 옛날의 내가 아니야. 나의 새로운 신분을 기억하고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천국 계좌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입금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 얘기 들어보셨을걸요? 거지 왕자. 왕이 거지를 자기 아들로 입양했어요. 많은 국민들 앞에서 그 왕자의 신분을 선포하는 겁니다. 얘는 더 이상 이제부터 거지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그 순간 거지에서 왕자가 된 거예요. 신하들이 그 거지 왕자를 목욕시키고 멋진 왕자의 옷을 입혀주고 의리의리한 왕궁에서 생활하게 하고 맛있는 산의 진미 음식으로 먹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거지 왕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암만 찾아봐도 이 왕자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다리 밑으로 돌아가요. 그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거지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놀라서 데려옵니다. 왕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왕자님의 집은 이곳입니다.
여기 왕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이 왕자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했더니 또 다리 밑에 가서 그 더러운 물로 세수하고 있어요. 그 거지들과 밥을 먹고 있어요. 이 거지 왕자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왕굴과 다리 밑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신분상 거지에서 왕자로 바뀌어졌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근성? 거지 근성. 이 옛사람의 거지 근성이 뿌리가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뽑힐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특히 나는 교회 다닐 자격이 없는, 자격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닐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 교회 다니지 않는 아버지,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하실 때 그날 오후에 받으셨는데 비가 내렸어요. 한 번도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완고하셨던, 고집셌던 우리 아버지가 뒤늦게 세례 받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던 줄 아세요? 아들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가 알고 있니? 이런 나를 주님이 받으실 수 있더냐? 저는 이 말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우리 안에 이 근성이 뽑혀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한 왕자로 의식화되기까지 우리에게 물론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 예배 끝나고 나가서 우리는 또다시 어쩌면 다시 개천 밑으로, 다리 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은 건 단 하나, 우리의 신분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넘어지지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이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 찌꺼기는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이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양육과정으로 성경 공부를 배우는 것, 그 훈련을 받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여기 계시는 남자분들, 우리 여성분들, 주님을 알고 싶으시다? 신청하십시오. 1:1 양육, 주님을 알아가는 이 일에 신청하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전하셔서 주님을 알아가고 훈련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잘 들어주세요. 너희는 죄가 너희의 어떤 몸을, 죽을 몸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죄가, 옛사람이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계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는 없지만, 이런 표현이 송구합니다. 깔짝깔짝 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마귀가 우리를 깔짝깔짝 될 수는 있어요. 왜 우리가 자꾸 잘 가다가 깔짝깔짝한 곳에 넘어지게 되는가? 바로 이 마귀가 우리를 깔짝깔짝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요,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느 날, 야, 진짜 박수를 보낸다. 네가 교회 다닌다고? 그래, 잘 생각했다. 야, 내가 그동안 너 괴롭혀서 미안해. 잘 있어. 나는 이제 너를 떠나갈게. 마귀는 그러지 않습니다. 뭐?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네 남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다고? 너희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했다고? 두고 보자. 내가 너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보자. 마귀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자꾸 자극시키는 거예요. 깔짝대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유명한 사람도 말했죠. 영적으로 강력한 사람도 말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무슨 말이에요? 뜻대로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지만, 은혜 받았지만,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걸 사도 바울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넘어지고 안 되고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내가 교회 다닐 필요 없겠다라고 하는 절망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할 겁니다.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네 자식들을 봐, 네 가문을 봐, 네 통장을 한번 봐봐. 네가 될 것 같아? 너의 가문이 이뤘을 것 같아? 이런 부정한 영들이 안팎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하셔야 돼요. 끊어내길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미국에 이렇게 훌륭한 나라 미국의 과거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전 믿기지 않지만 이 노예 제도가 남북 전쟁이 마치고 나서 흑인 노예들에게 자유가 선언됐어요. 미국 연방 정부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국 각지로 흘러가야 되는데 특히 미국의 남부 지방에 제일 늦게 전달이 됐죠. 아니 전달이 됐었죠. 그러나 이 못된 농장주들이 이 소식을 전파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흑인 노예 소년 하나가 거기를 탈출해요. 도시로 갔더니 그게 끝난 거였어요. 노예 제도는 이제 다 지나간 일인 거예요. 그 정부의 서류를 가지고 이 흑인 소년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자 백인 농장주들이 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어디서 네가 감히 이거를 방해하려고 그러냐. 그때 이 어린 소년이 이 문서를 내밉니다. 그 문서가 뭐예요? 미국 대통령의 직인이 찍힌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할렐루야, 완전한 자유인입니다. 완전한 자유인이라고 하는 이 선포,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선포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직인이 찍힌 문서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말했죠. 너희의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과 환난을 주지만 우리가 변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희 집에 조그만 강아지를 하나 키웁니다. 이름이 보키예요. 환희, 세희, 준이, 보키. 지가 사람인 줄 알아요. 얘는 이 조금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요만해요. 미니 푸들이거든요. 근데 얘가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 보면 계속 짖어대는 거예요. 아니 얘가 도대체 왜 이러나. 그런데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하더라고요. 막 짖어대고 뒤를 싹 돌아봐요. 왜 돌아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짖고 돌아보고 막 짖다가도 돌아보는 거예요. 내 뒤에 든든한 자기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거하시든지 우리의 등 뒤에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절대로 주눅들지 않습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신앙이 무엇인가? 달라진 내 신분을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아멘 아멘 할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나가는 직장 속에서도 여러분 자유하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직장에서는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밥 먹을 때 창피한 거예요. 직장 동료들과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기가 창피해서 난 그게 뭐 하는 줄 알아? 뭐 하는 건가 했어요. 그분의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일부터는 자신 있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사장님? 부장님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자유하게 선언하십시오. 할렐루야. 13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두 번이나 또 반복됐어요.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비결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지대에 계시지 마세요. 중간지대에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그 헌신이라는 게 무엇인가? 헌신, 신자는 마음심이 아니에요. 마음만으로 선교하려고 하고
마음만으로 감사하다고 하고 있고, 마음만으로 그 봉사하고 마음만으로 성경 공부한 참여하겠다고 그래요. 마음으로 하는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몸을 들이십시오.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중간에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자꾸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아니라 누군가를 불평하고 저주하는 입술을 자꾸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그 물질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쏙쏙 빼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고 내 욕심으로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자녀들의 길이 더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 일이 막히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뺏어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컵에, 여기 컵이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물이 가득 넘쳐서 철철철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찰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 속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은혜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렇게 가득 채워지는 헌신의 상태가 되시면 절대로 갈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리라.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혼자 싸우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승리의 쟁취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할 게 없어요. 주님이 다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묻어가는 거예요. 업혀가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번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그 잃어버렸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능조차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 스마트폰의 기능처럼 잊고 있었던 십자가의 능력, 권세, 기쁨을 알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미디어 금식하십시오. 이거 쳐다보시는 거, 귀로 듣는 세상 재미들 이번 한 주간만큼은 정말 금식하세요. 목사님, 제가 그거 요즘 세상에 그거 꼭 해야 됩니까? 그런 중간지대의 마음이 계신다면 아예 하지 마시오. 에이씨, 혼자서 운전할 때 이런 말도 주님이 들으세요. 이번 한 주간 끊으시고 내 입에서 나아가는, 무심코 나아가는 부정한 영들, 부정한 고백들 막으세요. 다시 한번 끊으시고 막으십시오. 제단 숯불을 내 입술로 내 입술을 찢어달라고. 거룩한 영이 임하는 복된 한 주간. 그래서 다음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 만날 때 그 부활 주일이 정말 감격에 찬, 열매들로 가득 찬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히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아멘.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한번